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은 거의 7, 8개월을 완전 봉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약국 이런 데만 열고 여행도 못하고 그 지방 간에도 이렇게 여행을 못하고 그래서 거의 7, 8개월은 꼼짝없이 있었고 교회도 다 문을 닫고 그랬다가 아마 지난 8월쯤에 교회에 이제 정원의 20%만 모일 수 있게 허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회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첫 주에 교회를 가서 얼마나 울었든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조금만 했기 때문에 뭐 영상 예배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이제 한국 교회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혼자서 드리기를 한 서너 달을 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그 우리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 가서 제가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와서 운하교회는 이렇게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영국은 지난 8월 달부터 이렇게 대면 예배를 허용했지만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만 부르든지 아니면 설교자도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끙끙 앓는 거예요. 찬양할 때 부르고 싶은데 이러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마스크 안에서 웅울웅울 하면서 찬양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또 영국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이 땅을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 마치실 분도 주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듣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주님이 싫어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 첫 번째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교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제가 섬기는 중앙아시아나 터키로부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까지 그 지역들의 우리 일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 말씀으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면 모든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있을 일이지만 지금도 이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제가 섬기는 웨스턴 앤 센트럴 사우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와 그 다음에 옆에 코카서스 지방과 그 다음에 북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제 OM에서 이렇게 나누는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지금 사역자들이 거의 4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50명 되는 사역자들 중에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450명 되는 사역자들이 어린이들까지 다 합한 숫자들입니다. 나이대를 보면은요, 또 18살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77살까지 이 지역에서 섬기십니다. 네, 그다음 그림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구를 글로벌 사우스와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때에 어떤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해봤는데요.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서양 국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거의 3위, 4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50명 되는 그 사역자들 중에서 44명 정도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가족도 있고 싱글도 있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이 바이러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이랑 키르기스탄, 터키 또 코카서스 지방을 제가 여행하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영국에서 저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사역합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역지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영로교에서 파송되신 분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그 학교에서 그 보건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진 비전은 뭐냐면 그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장애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아들이 많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복지가 잘 안 되니까 장애아들이 이렇게 버려진 채로 또는 가정에서 버려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서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 장애우들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그런 이제 그 사명을 받으셨는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2년 정도까지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선생님, 저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장애 아들이 있는 집들을 한 집 한 집 매일 방문한 거예요.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이분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신 스님인데 가서 장애아들 목욕도 시켜주고 또 어머니들 상담도 해주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신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는 영어가 조금 힘드셨어요. 근데 현지에 가서 현지어를 너무 잘하니까 카자흐스탄의 방송국에서 이분을 초대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한국인인데 왜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카자흐스탄에서 수도도 아니고 이렇게 시골 이렇게 적은 도시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복을 입고 카자흐스탄 국영 방송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난 예수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도 카자흐 언어로 국영 방송에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계시는 곳에 가정교회가 2개나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 중에 하나가 장애아들만 모이는 그 장애아들만 모이는 이제 교회에 이분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이들 주일학교 그 공가 공부하는 교재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다 가져가서 이분이 카자흐로 다 번역해가지고 애들을 하고,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은 여러 번 봉쇄가 있었거든요. 여러 번 봉쇄가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안 되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그 스마트폰에 올려가지고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터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터키도 이 봉쇄 기간 동안 터키는 어떤 식으로 하면 관광객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주중에는 이게 봉쇄가 풀려요. 근데 이제 주말에만 이게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주말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바꿔가지고 주중에 목요일 날 길에서 이렇게 버스킹 한다고 하죠. 버스킹 하면서 그 오픈에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터키는 무슬림 국가인데 그게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계속적으로 그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려고 계속 수십 년간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그 이익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한 명이 그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있는데 해안 도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 자매는 이제 홍콩 자매예요. 홍콩 자매인데 가가지고 그 이즈미르에 있는 중국인들 있잖아요. 그 중국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중국인들 훈련시켜서 밖에 나가서 하고 또 이즈미르에는 그 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리안 난민들이 많은데 이 시리안 난민들을 또 도와가지고 시리안 난민들 안에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이어져서 그 시리아에서 시리안 난민들 중에서 또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터키는 그러면 국민의 70% 80% 이상이 모슬렘 국가고 굉장히 강한 모슬렘 국가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OM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통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성경통신 사역은 인터넷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광고를 올리면요. 지금도 한 달에 3,000명 이상 그 젊은이들이 연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3,000명 이상 매달 3,000명이면 한 달, 1년이면 몇 명입니까? 그죠?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다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연령대를 볼 때 20대에서 30대 초반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한국이라는 나라 또 부산이라는 도시에 내가 앉아서 성경금을 5,000원, 10,000원 하는 걸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격려하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도 요즘 힘든데 왜 선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동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중앙아시아 쪽에 인사부를 맡았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도대체 이 선교사로서 이것이 맞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450명의 일꾼들이 격려를 받고 또 자기네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번 바이러스 상황 때 그러면 선교사들은 다 그냥 잘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450명 중에서 43명 정도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근데 다 회복되셨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에는 이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그 한인 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미용 기술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견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만 먹으면서 계속 견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중증 이렇게 심한 분도 계셨고 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그래서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또 그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지에 끝까지 견디고 사역지에 남아서 이분들과 현지인들과 같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또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그림. 예, 이것은 제가 그 국제 인사부 모임할 때 저희들도 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모임을 하는데 작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제가 그 OM 사무실이나 교회 외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6, 7시간씩 이런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미팅이든 저런 미팅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이런 기술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만나서 의논도 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격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이 OM 중앙아시아에 인사부로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훈련시키고 도와야 되는 각 필드의 인사부 담당자들이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8분들을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곳에는 일꾼들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나라에도 일꾼들이 많이 가고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북인도와 그다음에 몰디브에 다시 이렇게 사역지를 개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인사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제가 그 지역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은 못하지만 9월부터 아마 다시 제가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분별 영이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OM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 사역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70년 50년 이렇게 다 넘은 사역지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역의 열매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성으로 잠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며 주님의 또 일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65%의 모슬렘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들의 삶이 변하며 이들의 삶이 변함으로 가족이 변하며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하나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그들의 언어로 주님의 나라를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전까지 하나님 이 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운하교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교회라고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영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섬기는 이 레디풀 교회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몇 년 전에 다녀가셨는데 이제 110년이 넘었습니다. 110년이 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숫자로 시작해서 지금도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1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 공동체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 이제 그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올해는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둘까라고 의논할 때마다 이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마음이 아쉬웠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서 저희들은 교회를 모일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뭐 영상팀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월 달부터 올 1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무슨 영적인 영향력까지, 저는 그냥 이 교회를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사역하는 다른 리더들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뭘까 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제가 1년에 거의 뭐 열 몇 번씩 이렇게 여행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딱 주저앉히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더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물었어요. 1월, 2월, 3월 하나님 뭐죠? 뭘 원하신다면 뭘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이 뭐 출석 교인이 17명, 16명 되는데 그 중에 5, 6명이 리더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홈레스 피플 또는 뭐 알코올 중독자들 또는 드럭 에딕트 그 마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반. 그리고 또 대여섯 명은 뭐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1월 달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항상 기도합니다.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리더들끼리도 기도하고. 근데 뭐 기도를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기에, 그런데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 비전을 놓고 기도한 적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서 각자가 다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원하고 그 지역 사회가 변하는 것도 원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함께 한 음성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꺼번에 많이 하자 하면 또 다 나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이제 막 전화로 문자를 했어요. 우리 매일 10분씩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또 뭐라 하는 거야. 뭐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해보자. 그래서 매일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7시 반에 또 다 돌렸어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주부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주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늦었어요. 문자 보내는 늦으니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보내는 게 처음에는 우리 5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2주가 되니까 10명이 됐어요. 3주가 되니까 그 기도 문자를 받는 사람이 25명이 됐어요. 그럼 선교사님 뭐 교회는 교인이 16명밖에 안 돼서 무슨 25명만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처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4주째 되니까 36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8월 달에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교인이 26명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 하루에 10분 기도 갖고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 황무한 영국 땅에서 10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지, 제가 그 기도 시간 때마다 항상 부르는 영어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선포한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 가족들에게, 내 지역에게, 어두운 세력에, 그 다음에 그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알코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변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능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와 있는데도 이제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맡아서 기도 모임하고. 근데 초기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확정하셨냐면, 초기에 이제 2주 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했는데, 3주째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더들이 아침에 각자가 다 이렇게 큐티하는 재료들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도 다르고 한데, 저녁에 그 기도 제목과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들이 전부 다 각자가 아침에 해온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름이 끼쳐가지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역사하실까. 근데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버밍햄 시내를 놓고 기도하는데, 버밍햄 시내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마약이 밀매되는 그런 지역들, 또 우리 특히 이 레디풀 교회 지역 주위에는 그 주민의 98%가 모슬렘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모슬렘 배경들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지금 소말리아나 예멘에서 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한번 뭐 그 경찰차가 다녀갔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어떤 집을 털었는데 뭐 자동 소총이 몇 개 나왔다,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동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동네 정말 더럽거든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면 쓰레기가 그냥 쌓여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 그런 데도 있나?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지역에 뭔가 하시겠구나.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선교사한테들도 이제 이 기도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그림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11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해온 교회들입니다. 저 교회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 행사고, 그다음 그림, 저게 이제 보통 풍경입니다. 저런 분들이 그냥 많습니다. 거의 9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지나갈 때 저희들은 저렇게 안 쓰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춤도 뱉고 뭐 이렇게 그냥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들에게 던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 분들이 이제 주로 저희들을 같이 이제 사역하는 동료들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지난 11월에 그 저희들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 교단은 그 동성애자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그 교단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이분들이 버밍엄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사를 오셔갖고 저희 교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귀한 분이 또 우리 교회 오셔갖고 지금 현재로 이분은 이제 다른 직장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교회의 일꾼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그 사역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까지 있었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교 아주머니들 영어 가르치는 거. 저분들 중에는 영국에 온 지 10년, 15년 이렇게 됐는데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어는 배우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다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공부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9월부터 다시 이 영어 클래스를 시작할 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좀 구하기 힘든 거 많은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크릴로 막아 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구할 수 있으면 가져갈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영어 교실에 보통 16명에서 20명까지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는 순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특히 이제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복음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이렇게 영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경 이야기를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주면 꼭 2명 내지 3명이 수업 마치고 갈 때 자기 그 이야기 재미있다고, 어디서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예수님 영화 DVD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은 이 사역을 통해서 모슬림 여인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영어를 읽게 되면 제가 같이 요한복음을 같이 읽을까 하는,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건물에 속해 있는 가게인데 이게 중고 가게입니다. 한국에도 있죠. 행복한 가게인가? 그런 식의 가게인데, 이 가게를 통해서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여기를 다 옵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 엽니다.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여는데, 여기 물건들은 이제 다 이렇게 그 헌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쓰는 거 가져오잖아요. 자기네들 안 쓰는 거. 근데 저희들이 많이 받지도 않아요. 모든 물건이 1파운드, 영국 돈으로 1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1,400원 정도? 아니면 더 싼 거는 50p 이렇게 받아요. 어떤 거는 정말 플라스틱 물통 이런 거는 10p에 팔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140원 정도. 근데 그것도 깎아달라고 해요. 그것도 깎아달라고 하고 반만 깎아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 저희들이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옷이나 이런 거는 그냥 줘요. 그냥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난 겨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매 하나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이제 젖어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끊고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가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샤워 시설에 샤워를 하게 하고 이제 가게에 있는 옷들을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대요. 부모도 그렇게 안 했대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제 지금 이제 나라에서 주는 그 집 같은데 가서 이제 그 집에서도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 사는데 이 자매가 그 여러 명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역도 그리고 누구든지 가게에 오면 그냥 안 내보냅니다. 가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러면 뭐 모슬렘이든 뭐 힌두교든 상관없어요. 기도는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희들이 그 기도 제목을 종이 쪽지에 적어서 주일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3분 정도 딱 그 기도 제목을 읽어요. 읽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역을 또 놓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놀이방 사역은 지금 한 2년 정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이 사역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두셨는데 제 또 이번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달에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프들이 3명 정도 이렇게 짜여졌는데 스태프들이 한 3명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지금 여러분 지금 좀 기대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도 기대해 주시겠지만 지금 제가 나눈 것들을 놓고 우리 기대해 주시는데요. 사역자들이 리더십이 지금 6명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레디풀 교회에 그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껴 있도록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속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OM 사역과 교회 사역 이렇게 균형을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연로하시는데 제 셋째 여동생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위해서 어머니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번에 86세 생신하실 때 저희들이 찍으십니다. 지금은 또 몇 달 전인데 지금 또 조금 더 많이 연세가 드신 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다시 보내주시고 다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통성 기도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이야기들 사역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 주님의 나라들이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며 주님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저희들은 자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은혜 부어주시고 믿음 더해주시고 능력 더해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그림으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떼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이 운하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인들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 식은 자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깨어나는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에 대한 그 마음들과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잃지 아니하게 돌아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옥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OM 사역과 리디풀 교회 또 사역을 저희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OM 중앙아시아 지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코로나 중에도 일꾼들이 잘 일어나서 그 모슬렘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불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교실과 중고 가게와 놀이방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하며, 우리 선교사님 어머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동생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아름다운 지하들이 잘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선교지가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특히 이슬람이 한국을 계속 침투하고 있고 공산주의와 주사파들과 이단들과 동성애가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 잘 전수하고 하나님 은혜가 풍족하기 원하며, 특히 여름 캠프 위에 초등부 대학생부 캠프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름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성교사님 또 다음 주에 영국으로 가시는데 또 코로나 중에도 사역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4단계가 된다고. 이제 서울은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가 돼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조금 뭐 타는 수를 김상한 목사님이나 뭐 오정현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이분들 성합으로 이렇게 옛날에 타는 수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사실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조금 많이 아쉬움 있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11명 예배 드리라니까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백화점은 다 열어놓고 지하철은 다 내고 뭐 밖에는 공연자는 5,000명까지 모인다는데 참 공평의 원칙이 안 맞잖아요.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종교의 본질은 침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감염법이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헌법에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되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을 침해할 수 없어요. 저는 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생활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작년 봄에 잠깐 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온 나라가 온 교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다고 그럴까, 참 어떤 아픔이라 그럴까. 서울의 은평에 있는 한 교회는요, 지난 8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에 복장이 뭐였냐면 전부 다 교회에서 방호복을 사가지고 방호복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방호복 입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 그분 목사님 얘기가, 아니, 공무원도 교회 와서 뭐 할 얘기 있으면 방호복 입고 오라 이거예요. 사실은 원래 교회 안에 공무원이 수색 영장 안 가지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법이에요. 법.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 대형교회부터 다 예배드리면 누가 막겠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막아요? 다 드린다는데. 방역수칙 지키면서 드리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쉽고, 부산도 수영로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드리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다가 뭐 교회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여간 기도 제목 하나, 4단계 돼도 한국교회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8월달 이제 다음 주에는 초등부 이런 캠프 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는 우리 대학 청년부 이런 캠프가 있습니다. 강사는 정바울 선교사님이고, 시리아 난민 사역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복음 전하는 제자 삼고 아주 사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참석하시면 큰 은혜 받게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8월달에 한 집회한 적이 있으신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한 3분에서 한 5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세요.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 헌금 드리는 성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4단계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 다 한국교회가 6만 교회가 다 예배드리고 그 대신 방역 잘 지키고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한 명도 발생 안 됐는데, 아버지, 백화점 다 열어놓고 공연장은 다 열어놓고 교회는 문 닫으라고 하는 참 이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방역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더 교회가 활발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는 축복의 한국교회 되기 원하며 원화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번 초등부와 대학생부 캠프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또 이번 금요일날 김상우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화교회,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성 여사님 또 선교 위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